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한국 다녀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이 본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좀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50대 남자분이셨는데 딸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으로 목사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풍채를 봐도 그렇고 평소에 너무나 건강한 분이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건강미가 넘쳐나는, 하지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너무나 암이 말기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번 그분의 댁을 신방하면서 그분의 병원을 신방을 하면서 몇 번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건강검진하는 것도 무시하고 지나면서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렇게 건강을 무시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의 병을 더 키워버렸네요. 목사님도 젊으실 때 꼭 건강검진하십시오. 저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꼭 건강검진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그 건강검진을 놓쳐버린 이후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평소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했어야 하는데 하며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일이 너무 커진 이후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라고 걱정하며 달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소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늦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괜찮은 줄 알다가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 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터진 이후에 너무나 골마버린 상태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너무나 늦었다,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다든지,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후회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다른 사람과의 문제이든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이든지 정말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미리 검진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가족 관계도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직장에서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의 신앙이 안정적이다라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쇠퇴합니다.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밑 빠진 독처럼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터지면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2장 4절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1장 1절 2절에서 그 시대 배경과 함께 하나님이 목자인 자기 자신을 부르셔서, 유다의 목자인 자신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시고, 그리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들,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6나라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주변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노예로 팔고 비인간적인, 비사회적인, 도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시대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도덕적인, 어떤 비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인간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상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너 가지 죄라는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넘쳐나는 죄를 의미하죠.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몰렉,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함께 섬긴 거죠. 조상 때부터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들은 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지만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유다 왕은 누구입니까?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은 16살에 남유다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정치를 너무 잘했고 또 믿음도 너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행해야 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제사장 아다랴를 향하여서 오히려 화를 내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정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궁을 떠나서 별채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신앙이 좋은 왕이었는데 16살의 왕이 올라서 5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남유다를 이끌었던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역대하 26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서 교만하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문법을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계속 교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라도 더 강성해지고 백성들도 왕의 그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잘 따르고 있으니 다른 외부와의 이방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남유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강성해지니 교만이 서서히 올라와 결국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으니 나의 위치가 높아지니 내가 주목을 받으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이 우시야 왕이 그 성전에서 분향을 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의 문제가 우시야 왕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유다 자체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뭐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검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계를 검진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관계를 검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족들이 함께 상처를 받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공동체가 함께 상처를 받고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 바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까?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화시켜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은 가장 큰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아모스 2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할 때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도 없이 반복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뭐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기름을 태우지만, 헌물을 드리지만 마음 없이 행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합니까? 교만 때문이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맞다라는 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수십 번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죠. 내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또 묻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물어야 할 질문.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가? 때로는 내가 멸시받고 소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또 묻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가셔서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그 백성들이 올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목사 한 분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다른 사람 올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안아주시는데 자기한테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서 환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환영해 주시는데 왜 저는 가만히 앉아서 환영해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 봐 앉아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이 예화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아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버티고 앉아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는 혹시 교만에 빠지지 않았는가?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인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메마름입니다. 나는 메마르지 않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 책망 속에서 메마름이란 단어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라고 하는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아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쫓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고 내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상대를 향하여서 나의 마음이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그 상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있는데 마음이 사라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나 자신 한 몸과 같은 관계죠. 그런데 상대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때마다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쫓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거죠. 신앙은 살아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봤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혹시 내 마음이 또 메마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보고 돌아봤습니다. 찬송가 183장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서 혹시 내 마음이 또 메마르지 않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쫓기지 않을까? 또 고민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거죠. 메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빈들의 메마른 그 모습처럼, 그 메마른 풀처럼, 메마른 강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메마르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한 번에 갑자기 메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메말라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다른 것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선교사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메말라 버리면, 신앙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메마른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메마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메마른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는 회개가 되는데 마음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메마르면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납니다. 이미 신앙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는가? 나의 신앙에는 눈물이 있는가?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그것이 나의 메마름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신앙에는 고백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춤추는 기쁨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신앙에는 가슴 뛰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신앙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보화를 캐내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더 메마르기 전에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 안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시도록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아모스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이 메말랐으니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는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내쫓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점점 하나님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어진 메마른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말씀 앞에 점검하고 기도하며 점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